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쭈어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거의 딱 19년 전에 저는 군종장교 육군 중위로 임관을 하고 군종장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임관식은 꽤 폼이 납니다. 군종장교의 계급이 낮다 보니 투스타인 학교장이 주관하기는 했지만 다른 장교들은 어떤 경우는 3스타, 어떤 경우는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주관자가 다양합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의 장이었던 소장이 주관하는 임관식을 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하얀 장갑도 끼고 뭔가 멋이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와서 임관식을 빛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관식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불과 어제만 해도 함께 훈련받던 학사장교 후보생이 잡초를 뽑다가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19년 전 이맘때는 뭔가 설레기도 하고 가면 어떤 것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가서도 당분간은 나름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감동이었고 위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힘들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폼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역시 이것이 사회의 참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작은 앞으로도 화려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에 화려함은 뒤에 고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화려할수록 뒤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 현실입니다. 결국 현실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요구가 그 화려한 시작입니다. 영광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만 그런 모습일 뿐 진정한 영광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영광을 향해 가면서 커다란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가실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참된 영광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고 모습이 변형되시고 거기에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자를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을 바라본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자신을 인도하셨던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이들에게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제자들은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딘가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우를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된 이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야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모셔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영광을 맛보았다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 맞먹는 엄청난 광경을 보았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영광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안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산 위에서 신선 노름이나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 바로 뒤에 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면 이제 신선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와서 현실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내 의견에 맞지 않아도 또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마주보며 변화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길도 아니고 엘리야의 길도 아닌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함께 있어야 하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 속에서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임재와 영광 속에 그대로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와 영광의 그 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삶의 자리 속에 삶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누리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며 진정한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동예배당 복구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또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사역을 이끄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